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 팩스, 이메일, SNS로 통신 수단이 매우 발달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영마, 비둘기, 봉화, 전령 등으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아이고 우리 남편 살아있나 죽었나, 우리 아들 끌려가서 복무하고 있는데 전쟁이 이겼나 졌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라톤 이야기 아시죠? 전령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와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면 와 하고 온 주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죽거나 노예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 기가 막힌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의 소식이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내가, 나를, 계속 나라는 표현,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성경에 이런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만 그렇습니다. 계속 나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시점은 사도행전 20장의 1절에서 3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할 구제헌금을 가지고 중간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벼르고 별러왔던 유대교인들이 붙잡아서 괴롭히고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얘기가 계속 첩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리고 있고 저기서 잠복하고 있고, 하여튼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토록 원하던 복음을 로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으나, 내가 만약에 이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붙잡혀서 유대교인들에게 죽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므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끝나는 인사말이 로마서에는 1절에서 7절까지 93개의 단어에 담겨 있고요. 이 인사말은 자기에 대한 보통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제하고는 자신을 소개할 방법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남에게 듣는 복음, 남이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 전도 좋아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쓰는 복음, 남의 복음이 아니고 바로 내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전도한 세 가족이 저녁 8시에 금요일마다 하는 1:1 제자 양육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2부 예배 왔다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셨는데요. 2시간 꼬박 걸려요.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버스와 전철 갈아타고 꼬박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혀 지루하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대요. 오는 시간도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은혜를 받으려나 기대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소풍 가는 것처럼 매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온다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고마워서 이제 10시 가까이 마치면은 꼭 버스 정류장까지 관양시장 넘어서 저 맞은편까지 꼭 제가 배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엊그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거듭났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죠.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이해하지만 그분은 아니요, 나는 거듭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거듭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나의 복음이 됩니다. 1511년 어느 날 30세 마르틴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여 유명한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많은 고행자들이 자기 죄를 사하여 주기를 기도하면서 고행하는 심정으로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이 기도와 고행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이 마르틴 루터 당시 수도사 역시 이 계단을 오르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릎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참 오르다가 그에게 섬광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탁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시 상황을 루터는 훗날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남아있는 기록이니까요. 나는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란 표현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데 있어 의로우시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생각했다.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의란 것은 은혜와 긍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그때 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느꼈다. 나는 마치 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종교개혁운동의 나팔 소리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은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함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서는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 같은 곳에서는 병에서 나음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당했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도 구원의 역사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14절에서는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세속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죠. 세상을 살면서 죄에 물들기 쉽고 악한 이들과도 어울리기 쉽고, 그리고 어울렁더울렁 세속으로부터 살아가다가 죄와 악한 모든 습관이 내 몸과 마음에 젖어들고 중독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절대로 나 자신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학교를 초중고 다니는데 어릴 때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당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누렸던 탤런트 이휘양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조폭두목이 그녀를 납치해서 강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휘양 씨가 미모가 대단히 출중한데 20대 초반의 이휘양 씨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휘양 씨는 1982년 데뷔 1년 만에 23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전국구 조폭두목으로 유명했던 42살 김두조 씨와 정말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멋있게 나왔는데 실제 김두조 씨의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조폭두목답다. 진짜 조폭두목을 그대로 구현한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나중에 실제 강압적 결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아니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된 잘 나가는 어린, 정말 예쁘고 촉망받는 여성 연예인이 42세 깡패 아저씨와 19살이나 나이가 많은 그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 결혼을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납치해가지고 꿇어엎드려서 제발 받아달라고 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휘양 씨가 이 남편 김두조 씨를 전도하여 그를 구원했다라는 점입니다. 결혼 후에 김두조 씨는 주먹세계에서 완전 은퇴했습니다. 아, 형님 우리를 버리고 동생들은 어쩌라고요? 수많은
그는 밤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전국구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흑가의 사업을 청산하고 들러붙는 동생들 다 가라고 하고 모든 사업을 청산하였어요. 이휘양 씨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기에 초창기에 돈이 없어서 당시에 포항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 송도해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렵게 지냈다는 거예요. 결혼 초창기에. 그러나 남편을 전도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휘양 씨는 그렇게 결혼했지만은 계속해서 연애 활동을 열심히 했고, 김두조 씨도 유흥업과는 거리가 먼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세계 챔피언 백종건 선수를 키워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생전에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갔던 두 부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휘양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한 남편 김두조 씨는 2001년에는 정당하게 평생 모은 돈 40억이 넘는 재산을 포항에 있는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교에 전액을 기증했습니다. 봉사활동과 선행에도 열심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2005년에 김두조 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김두조 씨는 사실 이러한 조폭두목, 전국구 유명한 조폭두목은 부와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많은 동생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전도받고 나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죄인 되었으면서도 구원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랑을 주변에 널리 선행과 봉사로 전하고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즐기고 또한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로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나의 복음이 됩니다라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칭의라고도 하죠. 의롭다고 부르신다, 칭해 주신다. 이 의인, justification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요, 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자를 정죄할 리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가장 높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거기에 항소나 항고나 토달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누려야 해요. 여러분, 어떤 귀하고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아주 값지고 너무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정말로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라고 끝까지 사양하고 안 받으면 그 귀한 선물 정성껏 준비하신 분이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선물을 정성껏 주면서 이걸 받고 기뻐하기를 기대하면서 줬는데, 아니,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귀하고 비싼 선물 주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못 받겠어요. 라고 거부하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너무나도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고 싶어서 믿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셔서 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 귀한 선물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구원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합시다. 아까도 3주차 상상력 그랬는데, 자, 저분이 하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분이 드디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전도한 그분은요, 요즘에 교회 나오니까 주변에서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영화도 보여줄게, 내가 정말 좋은 거 말만 해, 내 소원을 들어줄게. 믿는 분이 주변에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수십 년을, 한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자훈련도 받으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 나오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되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상상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한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이끄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바울의 말씀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전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대로 저희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